오늘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 5대 슬로건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오직 성경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만, 이 성경만이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 이것이 이제 오직 성경이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방법론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슬로건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표가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포해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전부 우상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성경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는 없다. 다른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이고 속임수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중보자, 유일하신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고 우리가 믿는 바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이야기에 있어서 전혀 우리가 거부감도 없고 이질감도 없고 당연하게 믿는 바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다는 말은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일대기를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참 전이에요. 루터가 아버지의 바람대로 이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법률 공부하고 있었을 때예요. 20대 초반의 나이인데, 근데 이제 루터가 집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7월의 어느 날에 갑자기 폭풍을 만납니다. 번개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뭐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 하늘에서만 번개가 잠깐 번쩍번쩍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번개가 땅으로 내려 때리는 벼락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 바로 가까이에 벼락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벼락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카톨릭의 믿음을 따라서, 그 당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신자였으니까 로마 카톨릭의 믿음에 따라서 고해성사도 아직 못했어요. 죽기 직전에 종부성사라고 하는 그 성례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죽었다가는 지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연옥에 떨어진다든지 그러한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루터가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 안나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려만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성 안나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지금 중개를 요청하고 중보를 요청하냐면 안나라는 사람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안나가 누구냐면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아니 왜 안나에게 중개를 요청하는가? 루터가 너무 미신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 안나뿐 아니라 다른 성인들도 역시 이러한 중개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배경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믿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 그분이 장차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말로 죄 지은 것, 행동으로 죄 지은 것, 생각으로 죄 짓는 것 이거 다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는가? 너무 예수님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고 사랑인 줄 알아요. 거저 주시는 의로 우리가 알고 믿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심판주이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주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마침내 심판하실 때 설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저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 같은 거 거들떠나 볼까? 이게 지금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역, 구원의 공로가 지금 그에게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중보를,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왕이 백성에게 하사품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이 거저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받아야죠. 그런데 백성이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러는 거예요. 어허, 짐이 너에게 선물을 주노라. 제가 어떻게 감히. 자, 한두 번 정도는 뭐 예의상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3-4번이니까 3번 정도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귀엽고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라고 받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왕의 호의를 도리어 능욕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선한 분인 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겸손 같지만 전혀 겸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참된 중보자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또 어떤 이제 문제로 나타나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고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보자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중개자들을 찾아요. 예수님께 직접 나가기 두려우니까 예수님하고 친한, 예수님하고 가까운 누군가를 찾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리아예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제가 지난주에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의 죄가, 원죄가 다 사라졌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이미 태어날 때에 예수님을 낳는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차원에서 이미 원죄를 용서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태어나요.
이게 마리아의 무염시태,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이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나갔는지 몰랐는데 로마 카톨릭이 정말 성경을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엉망으로 지금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봤어요. 이거는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거절했던 그런 이론인데 로마 카톨릭이 지금 그것을 자기들의 교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100번 아니 10,0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공경하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마리아를 중보자다라고, 예수님과 동등한 중보자다라고 말은 하진 않는데 지금 개신교에서 두 눈 부릅뜨고 보니까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실제로 로마 카톨릭의 교리의 구조는 마리아가 거의 공동 중보자처럼 돼 있어요. 예수님께 바로 나가지 못하는 죄인인 가련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들을 중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의 교리예요.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중보자가 마리아가 공동 중보자라고 공동 구세주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죄인인 우리들에게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친숙하게 되냐면 마리아가 더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중보자를 향한 중보자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죄인들의 대언자가 돼요. 죄인들의 소망이 누구냐? 마리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더라도 모친 마리아의 기도는 들으실 거다. 이러한 논리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같은 논리로 이제는 마리아조차도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또 중개를 요청하냐면 마리아의 모친인 안나에게 또 마리아와 자신을 중개해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개혁에 있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사다리들을 두고 수많은 중개인들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오히려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을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오늘날 또 여전히 천주교가 자행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모든 사다리들을 다 지워버리세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들은 없어요. 로마 교황도, 사제들도, 마리아도, 제가 마리아의 무슨 귀한 사역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보자는 될 수 없어요. 각종 성인들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 중보자는 될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사람도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린 자꾸 중간에 우리 사이에 뭔가를 넣으려고 해요. 왜? 우리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우신 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부족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중보의 역할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중보의 사역이 얼마나 완전하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의 중보 사역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바 위대한 중보의 사역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같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빛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완전한 건 알겠는데 혹시나 예수님이 중간에 우리를 포기한다든지 단념하신다든지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그냥 내려놓아 버리시든지 혹시 그러시진 않을까요? 혹시나 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완전하신 중보자 되신 주님은 또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한번 중보자가 됐다가도 이 사람이 도저히 좀 아니다 싶으면 안 해버려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투영하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뭐라고 말하냐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지금 어떤 단어를 지금 넣어서 강조하고 있냐면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왜 넣는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참 사람으로 오신지 몰라서 지금 쓴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도 뭐 있겠지만 지금 이 편지를 지금 받아든 사람은 디모데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역자예요. 이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사람이라는 표현을 굳이 넣고 있는가? 6절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뉘앙스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지금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자가 되셨다. 즉 사람이라는 강조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 뜻을 전달해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그 놀라운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그런 차원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보자의 작동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유일하신 중보자인데 그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는 작동 방식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는 사람됨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됨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중보의 사역을 하신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고 예수님은 제3자로서 중보 사역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취하셔서 우리가 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 거니까 우리가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직접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방식으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가운데 이쪽 저쪽 하나님도 이렇게 뭐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자와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중보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됨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 사람됨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의 중보사역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람 되심은 주님께서 벗어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실 때 여전히 사람으로 부활하셔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여전히 사람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어요. 그렇게 지금 중보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올려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늘 보좌에 나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대표 되신 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사람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중보사역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중보사역은 영원합니다. 변한다든지 끝나다든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은혜요. 영원한 은혜예요. 영원한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믿음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충만하고도 완전한 중보가 있고 영원한 중보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은 없어요. 장애물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 필요 없어요. 다른 중보자 있어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영원히 중보자 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의 복을 누리는 이 순간에 있어서도 누가 우리의 중보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엄청 의롭기 때문에 들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나 목사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하면 좀 하나님이 조금 더 잘 들어주실까요? 갑자기 좀 반응이, 그런 생각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더 잘 되던데요. 혹시 주님 외에 목사가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게 로마 카톨릭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더 기도응답이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세요. 뭐 용환 권사님, 뭐 용환 전도사님 찾아다니지 마세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세요. 그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특권과 이 복을 잊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것을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이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본문이에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죠. 여기 도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중보기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좀 아주 적절하진 못해요. 왜?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도고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도의 문맥 속에서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서로를 위해서. 또 다른 중보자와 중개자를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초신자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봤자 별론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멈춰야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중보를 믿는다면, 그 의로, 그 공로로 우리가 용납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못났더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너나 잘해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힘입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중보 사역을 힘입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 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또 특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다른 중보자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